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심으로 3월 31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섬기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영생은 그 범죄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또 은혜와 의의 그분을 넘치지 않는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아멘으로 하답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 소망과 죽은 소망. 앞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소망으로 확장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소망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생명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돈이 좋다 이렇게 믿으면 마음 가운데 돈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에야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운동도 하게 만들고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으로 발전되어져서 소망을 갖고 있지를 않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소망을 갖지 못하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통하여 가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돈이 좋다, 건강 좋다, 자식 형통이 좋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좋다라고 하는 마음, 소망에 대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나 하나님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들을 영적 싸움으로 싸워내지를 않으면 믿음이 소망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지만 먼저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러한 일이나 또 그러한 위협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환난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야, 밭에 감 주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야 말은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건 사실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귀해,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렇지가 않다면 그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거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요. 때로는 미혹을 통해서 빼앗아가고,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환난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환난이 닥쳐요. 이를테면은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마음의 미혹이 찾아오고, 또 이제 환난이 닥치면 환난대로 위협이 닥쳐오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제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이제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통받아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에도 뺏기고 나쁜 일에도 뺏기고, 이렇게 우리 마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과 환난이 계속되어져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서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인내, 환난과 인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두들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환난과 인내, 이 과정을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바로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 그냥 잃어버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것을 환난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과정들을 반복되어져 가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육체가 죽는 이 상황보다 더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단을 통하여 단단해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바로 소망으로 자연스럽게, 육체적 믿음이 소망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뺏길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환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내로서 견뎌내는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보다 넓은 내용으로서 나무를 보지 말고 더 큰 이 숲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는 이 믿음을 소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없을까? 육체를 통하여 가지는 믿음이 육체를 통한 소망으로는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누가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왜 영적으로는 이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원죄적 속성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담은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이 일의 첫 번째 선구자입니다. 자, 우리 사실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뱀이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안 죽는다. 선악과 따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자,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마귀가 사탄이 거짓말한 걸까요?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 맞는 말한 걸까요?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말 안 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죠? 자,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눈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마귀 거짓말쟁이 아니네, 그죠?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안 죽는다 그랬던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던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던 것이지 이게 어디 영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원죄적 속성이 우리에게 내려옴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우리도 육체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요 원죄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뭐 돈이 좋지, 건강이 좋지, 자녀들 형통이 좋지,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이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원죄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이거 죽을 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담의 원죄적 속성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거예요. 왕노릇. 우리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자, 이게 바로 원죄적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죽을 일,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돈이 좋다 믿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산 소망이냐 죽을 소망이냐,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냐 죽음에 이르는 길이냐, 이 차이가 바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것들을 믿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영혼 이러면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몸과 반대되어져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을 일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고 멸망할 때 그것들도 멸망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그러니 이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고 죽을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소망하고 마음에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대비되어지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끝부분에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람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해요. 그 육체로 판단하는 이게 바로 원죄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원죄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냥 에덴 밖의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포개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썩지 아니할 소망, 이 산 소망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산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요. 산 소망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천국을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좋음이 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을 통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없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이 산 소망은 그 특징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좋음, 천국의 좋음이 내 마음에 느낌으로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산소망이 있는 자들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산소망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산소망은 지금 내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산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장갑처럼 끼시고 나를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소망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은 믿음의 생명력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지지를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이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나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 소망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산 소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고, 이 소망은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가지는 이러한 세상의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하게 하지는 못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모시고 내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소망인 것인데, 평생을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서는 이제는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가져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게 없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이 믿음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되어질 때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망이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건강해져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이 소망이 있어야 운동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는 거지, 그냥 좋다 이거 갖고는 안 움직이게 돼요. 이 믿음이 소망이 되어질 때 이 소망이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소망이 산 소망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과 죽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담의 원죄적 속성을 따라 영생하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영생하는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산불,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꺼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